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동일한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공을 초월해 계시고 믿는 자 우리 마음속에 와서 계시고 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으로 말씀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광고한 것처럼 우리 교회 회기는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1일로 마지막 회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2019년도 교회 회기는 이제 오늘 마지막 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인의 최후 통첩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분은 바로 부자 주인이 있고 또 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 부자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 부요하시냐?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청지기는 누구냐? 청지기는 바로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하나님 교회 직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라 하면은 어떤 관계를 생각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녀로 삼아준 것이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준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종입니다. 우리가 범죄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이제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는 뭐냐 하면은 주인의 집을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 이게 청지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도 참 주님 앞에 종인 줄 알고 그리고 청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지만은 쏙만 썩히는 그런 청지기 돼가지고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실한 청지기, 신실한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오냐 하고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잘 나와요. 15장에 보면은 그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는 말이에요. 자기가 아버지 아들이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상속해 주십시오. 나도 이제 독립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먼 길로 갔다가 다 허랑방탕하고 아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음껏 먹지도 못합니다. 줄이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품꾼들도 먹는 양식은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아들이라고 내가
참 요구할 그런 권리가 없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그 돌아온 탕자를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 줍니다. 그때 그 아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며 아버지를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꾸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이것만 내세우면은 아버지 속을 썩히고 또 아버지를 힘들게 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만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면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습니까? 기본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 맡겨주었어요. 그 다음에 시간 주었지요, 건강 주었지요, 물질도 맡겨주었지요, 그 다음에 뭐 각양 좋은 거 많이 맡겨주셨어요. 아멘 하십시다. 예. 그런데 그 다 주인 것이 내 것이 아니야. 그러면 이 주인이 내게 맡겨준 것 가지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시간도 관리하고 물질도 관리하고 몸도 잘 관리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마지막 시점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자기 청지기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매냐? 네가 보던 일을 끝내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최후 통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 이제 우리 결산해 보자 해서 불의한 청지기 같이 잘못되었으면은 이제 끝내라. 너는 이제 오늘부터 해직이다.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치 바울같이 내가 선한 싸움 싸웠고 달려갈 길 마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멸류관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 이야, 손 들어봐요. 이런 사람, 주님 지금이라도 오라고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가 좋습니까? 그러면 좀 더 버텨보십시오. 그런데 대다수가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은 참 후회스러운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제가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서 2019년 맡겨주셨고, 그리고 또한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도 주셨고 좋은 우리 당연 장로님 비롯해서 이렇게 시무사역자 우리 성도들 주셨고 또 제게 건강도 주셨고 여러 가지 주셨는데, 2019년도 열매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냐 돌아보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송 목사 네 보던 일을 끝내라. 더 이상 청지기직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내게 최후 통첩을 하셨다고 생각할 때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주님의 엄숙한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주인은 그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도 청직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말이죠, CCTV를 곳곳에 설치해 놓고 만약에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CCTV를 검색을 해보면은 이 범인이 뭐 어떻게 도주했고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 공중에서 하늘 높은 곳에서도 위성 사진을 통해서 땅의 움직임을 다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문에 큰 글자 있지 않습니까? 큰 글자가 큰 높은 고공에서 사진 찍으면 그 글자가 보일 정도로 하니까 그 선명도가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들, 예를 들어서 이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그 위성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까지도 드러나고 어느 지역에 무슨 공사를 하는지 다 드러나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부터 내 입의 모든 말 그리고 내 모든 행위를 주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이 2019년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어떻게 살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하게 알습니다. 정확하게 알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틀 것만큼도 착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 어느 누구도 항의를 못해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청지기로서 우리가 주인의 소유를 맡아 시간을 맡아 물질을 맡아 건강 재능을 맡아서 한 해 동안 살았는데 주님 그걸 다 보시고 오늘 뭐라고 평가를 하실는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는지 아니면은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우리 두르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청지기직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시간도 주고 물질 주고 재능 주고 건강 주고 이렇게 여기 왔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중병이 걸려가지고 들어놓으면은 더 이상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갑자기 그냥 병이 와가지고 중병이 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는데 소화가 안 된다. 이상하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아이고만 위암인데 진단해보니까 이 장기에 다 퍼졌어. 그러니까 이제는 수술해도 소용이 없고 그렇게 지내야 한다. 이런 통보를 받고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은 사람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처럼 나이가 들면은 기력이 쇠하면은 더 이상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력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참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마른 기침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는 거, 아직도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잘못해서 1년 동안 잘못 살았어요. 완전히 그냥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낭비하는 이런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렸고 주인이 사실을 파악해 보니까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너 끝내라. 더 이상 청지기직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러니까 이 청지기로서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민을 합니다. 뭐라고 고민하느냐?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은 3절에 나옵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료 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옳거니 할 일을 내가 알았다. 살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장부가 있으니까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져서 했더니만 그가 말하기를 나는 기름 100만원입니다. 그래요. 50으로 고칩시다. 그래가지고 차용 정서를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부르더니만 당신은 얼마나 빚져서 나는 밀 100석입니다 했더니만 여기 80으로 고치시오. 내가 책임지겠다. 이래가지고 정서를 이제 바꾸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해고되고 나면은 자기에게 이제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겠냐 하는 최후의 마지막 카드였죠. 주인이 그것도 압니다. 그것도 알고는 허허 웃습니다.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지만 그래도 지 살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치는구나. 그거 참 기특하다.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 주인의 소유를 그런 식으로 막 불법으로 위조하고 한 이것을 옳다고 칭찬한 게 아니라 그래도 마지막 지금 청지기직에서 해직되는데 해고되는데 그나마 자기가 앞날을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최선을 다한 것은 그거는 참 지혜롭게 했다. 인정할 만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무슨 말씀을 하는지 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우리보다도 이 땅에서 장래 일을 준비하는 데는 세상 사람도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뭐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내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뭐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뭐 알뜰하게 노력도 하고 온갖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좀 어떠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아멘. 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 하면은 주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아멘. 이 아멘은 좋은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은 진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지요.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서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아멘만 하고 앉아있으니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또 예비하는 그 사람들이 훨씬 너희보다 지혜롭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훨씬 우리가 지혜롭지요. 지혜로운데 우리가 믿는 만큼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러면서 그냥 배짱을 부리는 것은 어리석다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좀 어려운 말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불의의 재물. 여러분, 재물이 뭐 의롭고 더럽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이게 문제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서는 이 땅의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 얘기를 할까요? 쉽게 말해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2019년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가진 재능 또 우리 가진 물질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이 땅에서 누리고 먹고 마시고 살도록 하나님이 다 허락해 준 거예요.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자기 것이냐 전혀 하나님의 것인 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정력대로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 주인의 것을 지 마음대로 쓰니 이게 불의한 재물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악해요. 세상이 불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시간 그냥 두면은 불의하고 악한 시간으로 쓰여지고, 그저 또 이 세상에 있는 재물 그냥 두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전부 다 악한 데 쓰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뭐라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그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세월이 어디에 쓰이느냐? 전부 다 악하고 불의한 일에 다 쓰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 세월을 값을 주고 살아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설교했습니다마는 세월은 시간은 흐르는 강물처럼 막 흘러갑니다. 그냥 두면은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해서 홍수가 납니다. 그러면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들어가지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피해가 큽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하, 댐을 막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투자하고 또 노력을 투자하고 기술을 투자해서 댐을 딱 막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비가 많이 와도 이제 수문을 조절해가지고 홍수가 나질 않습니다. 뭐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식수도 농업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나와주면 이 악한 세상에 전부 다 악한데 시간도 쓰이고 물질도 쓰이고 마는데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값을 주고 살아야 말이에요. 거룩한 계획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리고 우리의 노력을 투자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청지기 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두면은 불의한 일에 악한 일에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은 영원하지도 않고 또 불의한 데 쓰여지고 하는 그 어려움의 고장에 보면은 실감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제 오른편에는 양들을 왼편에는 염소를 딱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칭찬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여,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했더니만 그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본문을 한번 띄워주면 좋은데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냥 주면 불의하고 악하고 쓰여질 그런 재물이지만은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선한 사업을 하고 특별히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병든 자들을 돌봐주는 일에 쓰면은 그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새기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중에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한 것으로 인정돼 가지고 곧 예수 친구 사귄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2019년도 다 돼가는구나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 우리 인생은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래서 그분의 깊으신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 이것이 정녕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재물은 영원한 재물이 없습니다. 영원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 명예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사용하면은 없어지지 아니할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 이 말이야. 얼마나 복음이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 말합니다.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건 뭡니까? 작은 것은 뭐고 큰 것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재물,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명예나 권세, 이건 적은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셨다면은, 주인께서 내게 이것을 맡겨주셨구나, 이걸 가지고 내가 주님을 기쁘게 섬기고 주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자는 이따가 없어질 작은 것을 가지고도 충성하니 큰 것을 맡기겠다. 큰 것은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것, 그것 가지고도 주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것처럼 그렇게 불의하고 또 악하고 게으른데 어떻게 하늘의 영원한 진짜 큰 것을 맡겨주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 지금 여러분 가지고 대단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재물이나 그 다음에 또 건강이나 명예나 권세나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거다 하나님께 내게 맡겨준 줄 알고 잠시 동안 있다가 없어질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이렇게 정말 지혜롭고 충성되게 청지기질을 잘하면, 적은 일에 충성하니 큰 것도 맡겨줘야 되겠다. 하늘나라에 영원한 것으로 맡겨준다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또 다른 말로 적은 직분을 주었는데 아주 충성하고 열심히 잘하니까 주인이 보고 더 큰 일을 맡기고 더 큰 일을 맡기고, 그것도 물론 해당됩니다만은 원래 의미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거 영원한 게 아니에요. 큰 거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거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지만, 이걸 가지고도 주인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걸 잘 관리하는 청직이 된 것을 보고 옳거니 참으로 잘한다. 그래서 하늘에 크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늘의 큰 영광의 주인공이 되고,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큰 상급의 주인공이 되고,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보화가 정말 부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2019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내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하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지? 지난날 돌아보면서 잘한 것은 더 잘하도록, 그리고 잘못한 게 실제로 많지 않겠습니까? 그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해기를 출발해야 정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늘나라의 보화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후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지나오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그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 내고 물질 들여서, 그 다음에 또 몸으로 얼마나 헌신 충성했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하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걸 주님이 이렇게 말, 네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 이미 하늘나라의 영광이 되고 하늘나라의 여러분 상급이 되고 하늘나라의 보화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도 많은 것을 맡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내 청력대로 이래선 사람은 오늘 마지막 통고처럼 그렇게 아주 우리가 엄숙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 유예 기간 동안, 또 만약에 2020년도를 한 번 더 유예 기간 준다면은 그때는 정말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되지. 이런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모든 것 주인입니다. 그럼에도 특별히 주님께서는 딱 꼬집어서 이건 내 거다. 시간적으로는 주일은 내 날이다.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주님의 날로 인정하고 주님의 날로 우리가 잘 예배하고 섬겼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모르면 불의한 청직이 돼가지고 이 날도 내 날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그냥 주일도 남용하고 주일도 지키지 않는. 주인이 다 합니다. 참 불의하구나. 또 주님께서 물질도 딱 구별해 이건 내 거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11조와 헌물이라고 그랬습니다. 11조는 내 소득의 열의 하나, 헌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작정했다. 그럼 이미 그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주었으면 그 감사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그냥 내가 삥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불의하냐 이 말이지. 오늘 이 말씀 전하는 저도 사실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얘기 그리고 즐거운 얘기도 해주고 싶은데 별로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다 말이에요.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하니까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의 사명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오늘도 분명히 주님은 이 교회 회개의 마지막 시간에 이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정 그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제 고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음은 좀 무겁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듣고 자기 실체를 알고 그리고는 이야 정말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잠시 유예기간 주는 그 기간 동안이라도 참으로 내가 사는 길을 택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마지막 남은 일을 지혜롭게 한 것처럼 이제 유예기간 주면은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거룩한 결단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기간 총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여러분 가운데 회장도 나와야 되고 또 일꾼으로 선임이 될 것입니다. 근데 뭐 모두가 다 이미 압니다. 회장 되면은 교회 모든 무거운 짐은 져야 된다. 그리고 뭐 봉사하는데 추우나 더우나 책임을 져야 된다. 우선 이게 콱 눌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땅에 있는 것 수고하는 것 잠시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된다면 어떻게 그걸 바꾸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그저 감사함으로 써주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섬겨야 마땅할 것입니다. 어떻게 어디서 무슨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이 깊이 새겨져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로 인정받는 우리 수원 3.1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 올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되는 소리로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